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도 아멘 하신 분들 그래도 몇 분 있어서 괜찮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2009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궁금하죠? 무슨 연구냐면 1937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1937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남학생만 268명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7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를 추적 조사했다는 거예요. 7년도 아니고 몇 년? 72년 동안 추적했어요. 그것을 2009년도에 발표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268명을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한글이에요. 한 줄이라는 게 한 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에서 온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268명의 남자를 72년 동안 추적 조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드리는 질문 있죠.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됐지 그만이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을 정도까지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몇백 명 안 돼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가운데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교수님의 이 한 줄 말씀을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단란한 가족 관계와 원만한 인간관계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가족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구성해 주셨잖아요.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여러분이 선택해서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단란한 가족 관계와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알긴 알 것 같아요. 그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어느 정도 느끼는 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관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쉽지 않아요.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한 식구니까 우리가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는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려워요. 사회적인 관계도 어렵고 뭐 직장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다고 관계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좋을수록 관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관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어떨 때 좋아지느냐? 그 속에 윤활유가 들어있어야지. 소위 말하면 기름칠이 돼 있어야지 좋다. 그런 말. 어렸을 때 여러분 자전거 배워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 있는 집 몇 집 없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배우려고 우리 고모집, 우리 그 고숙이죠? 그분 소를 하루 종일 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띠낀다 그러죠? 사투리로. 소 띠껴주고 그리고 나서 해걸음에 우리 그 고숙 자전거, 은빠샤. 그때 짐 싣고 다니는 자전거를 은빠샤라 그랬어요. 일본 말인지 뭐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얕은 은빠샤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전거 배웠어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 넘어지기도 잘하죠. 자전거 또 무겁잖아요. 그러면 체인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자전거 다 뭐 기억나겠지만 체인에 기름칠이 제대로 돼 있어요? 다 녹나 있어요. 녹난 체인은 그냥 쉽게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자전거 체인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 제가 10대 중반에 공도리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래도 가방 공장 미싱사 일을 제가 했어요. 미싱사 이 테이블 위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름병이 있어요. 기름병. 기계는 기름칠을 쳐줘야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름칠이 돼 있어야지 그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뭘까요? 저는 이 성경에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걸 알겠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윤활유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실 에베소서 5장 전체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름칠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뭘로 설명했냐면 술 취함을 갖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르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뭘로 설명했다? 술 취함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술 취함. 물어봅시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응? 술 취하면 사람 망나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술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왜? 술이 그 사람을 조종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냐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그 알코올이, 그 술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려요. 몸도 마음도 정신세계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행하죠.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을 성령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성령 충만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안전한 것이고 그 인생은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반드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하고 술이 그 인생을 컨트롤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시골에서 살았고 어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그 사람이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정말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술에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저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왜 그래요?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관계.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떠나는 복을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많고 적음이 우리의 축복의 유무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사람은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관계라 그래.
신과 나 사이 이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교독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않느냐? 내가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여러분 오늘 이 구절만 봐도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네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는 소위 말하면 쇠사슬, 체인이 묶였어요. 체인으로 못 도망가도록.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지 않아도 그들이 그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원치 않게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나의 모든 삶 다 전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나를 감옥에 넣다니요. 제가 감옥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빨리 나를 꺼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다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그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그분과 우리는 다를까요? 그 다름의 차이는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뭐예요? 찬양했어요.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사요. 지식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여러분 전 재산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사도행전 8장에 봤더니 성령 충만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잠깐 찾아가 갑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살려고 해?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너는 내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도 선물이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선물이요, 나에게 집이 있는 것도 선물이요, 다 선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제살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서 찬양했잖아요. 응?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돈 줄 테니 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를 석방시켜 줄 테니 가문 이설로 찬양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할 때는 그건 성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쁠 때, 감사가 날 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고 그 성령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도 망각하고 그렇게 살니까 내 인생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이 이유도 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고 괜히 기쁘고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한 것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관계가 원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머무르려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지.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손님한테 방에 들어가서 알아서 주무십시오 그러고 놔둬요? 손님이 오기 전에 베개에 이불 다 먼지 털고 쓸고 닦고, 그리고 이불 깔아드리고 식사 준비해드리고, 저녁에 주무시고 나와서 아침에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위풍은 없더냐? 우리가 그렇게 묻잖아요. 왜? 손님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손님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지. 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손님이 와도 대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왜 성령님과 관계를 못 맺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왜? 내가 기쁜데, 내가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관계가 좋아지려면 오늘 본문에 왔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뭐냐?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봤다네요.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군집 단체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있고 학교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많은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소위 말하면 분석해서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 하더래. 자기 자랑만 하더래. 사람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를 잘해주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손님을 대접할 때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응? 네가 손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손님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리예요.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예요. 그건 뭐냐? 오건이,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원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이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너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래, 너도 상대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 사랑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예요. 자,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자, 첫째는 뭐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촉촉이 젖어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삭막한 마음을 메마른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삭막하면 여러분 물기가 없잖아요. 물기가 없으면 물기가 없는 땅은 새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최소한의 사랑의 싹을 틔울 만한 그런 습기가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채우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 많이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영성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종합
처방제,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좀 공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바른 관계에서 온다 그랬죠?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라? 신앙에는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베풀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사랑을 주고받고 인생의 행복한 관계가 되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처방을 줘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에서. 여러분, 서로 화답이라는 것은 혼자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서로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공예배를 말해요. 공예배. 공예배가 뭐예요? 공적인 예배. 우리 교회는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11시, 오후 찬양 예배 2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을 공예배라고 그래요. 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면, 거꾸로 말해서 공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19절에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잖아요. 감사절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있으면 그 절기 예배는 최고의 절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충만히 충전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신령한 예배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20절에 나와 있네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는 분 계세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할 사람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끝은 뭐예요? 절망이고 멸망이잖아요. 그 땅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의 끄트머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끝은 영광이고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공이고 승리고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진단이 뭐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건덕지가 없어. 만약에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섬김의 연장선상에서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아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들이 안 좋았구나. 관계가 좋아야지 내 삶이 행복할 텐데. 그렇다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고 또 성공할 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미 그 결론이 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내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사오니, 오 주님, 내 인생에 행복할 그 절대절명의 키워드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촉촉한 담비가 내리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촉촉한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도 없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전에는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